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마지막 그 날이실 큰 시험 한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모든 그 모습을 그대로 또 쓰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같이 배고픔도 느끼시고 또 아픔도 느끼시고 또 고통도 느끼시고 우리 사람과 똑같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찾아봐라. 우리 인류 인생이 한 76억 정도 지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류의 그 마지막 심판날이 도래하기 전에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으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실까?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이 같은 어려운 문제를 내셨을까? 세상에서도 초등학교 시험 문제보다는 수능 시험 문제가 또 어떻습니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난이도도 대단합니다. 사법고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대학교 수능 시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시험을 치러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인지도와 또 직책과 직급이 어떻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더 좋고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하늘 백성들을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고 와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자격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어떤 정신을 갖고서 가나안 땅에 생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훈련이었죠. 엿새 동안은 만나를 매일같이 얻을 수 있었지만 일곱째 되는 안식일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루는 만나를 얻지 못하도록끔 하셨습니다. 대신에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은 2배나 이렇게 날려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그 법도를 배울 수 있도록끔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또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전부 멸망당한 그 사례를 3500년 전 모세 시대 때 그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가 또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을 본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 시험을 보니까 누가 합격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20세 이상 된 자로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다 탈락했습니다. 이런 어떤 지난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훈과 그림자적인 어떤 내용으로 또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이 광야길, 이 광야길에서 현재 우리가 치러야 될 시험은
이거 작은 시험이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백성들로서 찾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다 믿는다고 하죠. 주여 주여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려내시는 특이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시험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전부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명제판 가운데 가짜 어머니와 진짜 어머니 찾아준 그 내용 성경 속에서 다 보셨죠? 두 여인이 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솔로몬이 누가 진짜 아들인지 정말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장하면 이 여인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여인이 주장하면 저 여인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말이죠. 그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 두 여인이 각자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을 때 그 재판석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누가 참 어머니인지 가짜 어머니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어머니인지 가짜 어머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이 여인도 자기 아들이라 저 여인도 자기 아들이라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인에게 주고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 그러니까 한 여인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인 것도 되게 말고 반으로 딱 나눠 달라고,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염려하는 어떤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내 것이 안 돼도 좋으니까 제발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십시오. 저 여인에게 차라리 주더라도 이 아이를 죽이지는 마십시오. 자, 이 두 여인의 극명한 나타난 행동을 보니까 누가 진짜 어머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굳이 판결의 답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늘나라 왕 같은 제사장 삼아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하늘나라를 이와 같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모두의 중심을 바로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부 확인하시고 점검하십니다. 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날마다 만나를 나눠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수만 가지 어떤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간 광야길을 데려다니시면서 여러 상황을 줘보셨습니다. 각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일주일만 굶어도 다 죽는다고 하는데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필연 모세는 죽었을 것이다. 지도자를 우리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험난히 섬기고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이와 같이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참 진노하셨고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광야의 그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모든 믿음이 드러납니다. 상황이 없을 때는 모두가 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는 시험 점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50점, 어떤 사람은 60점, 어떤 사람은 100점짜리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이 상황 속에서 전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6억이라는 이 인류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과연 그 가운데서
누가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 시험을 보시는데 시험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전부 왕 같은 제사장 그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모든 모습이나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은데 하나님이라고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같으면 뭐 석 달 열흘을 잡수시지 않아도 이렇게 컸더니 건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40일을 금식하시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허기가 졌습니다. 굉장히 참 피곤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덤벼들지 않습니까? 시험을 걸어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하니까 말이죠. 이 문제가 과연 쉬운 문제겠습니까? 절대 이건 초림 때에도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재림 때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초림 때는 한 분, 예수님 한 분을 믿는 것이었지만 재림 때는 성령과 신부 두 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되니까 또 찾아야 되니까 이 문제는 초림 때에 비하면 두 배나 더 어려운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영생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류 인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는가? 그렇게 오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체가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름을 타고 동에서 서로 번쩍번쩍 등장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초자연적인 어떤 모습들을 자주 이렇게 뵙게 된다고 한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그럼 정답 서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평범하게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알아보지 못하게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험 문제 중에는 굉장히 대단히 어려운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곳에 영생이라는 것이 함께 따라온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영생이라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뭐가 되신다고요? 거치는 돌이 되시고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무엇이 되신다고요? 함정이 되시고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서 탈락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각 환경에 하나님께서 40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열정이 있는지, 사람의 도보로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40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점검하셨습니다. 전부 시험해 보셨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지, 순종하는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지 아니 믿는지 전부 시험을 치러 보셨습니다.
영적인 시험을 치러 보니까 전부 낙제 점수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열흘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를 40년 가게 된 것이죠. 여기 지금 이사야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거치는 돌이 되시고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고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이 되시고 때로는 올무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 이 시험에 통과를 못할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진리적으로 보면 머리로서는 다 이해합니다. 아버지 계셔야 되고 어머니 계셔야 되고,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과연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전부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겠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경이 전부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상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일반적인 그 시험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를 풀지 못하고 결국 틀린 오답을 적어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한 수준 높은 인재를 선발하는 그 시험은 난이도가 초등학교 시험,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보다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어떤 시험의 그 특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을 뽑는 시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알려주고 계신데, 각자가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들이 밖으로 다 드러납니다. 아무런 상황도 없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100점 만들 수 있는 아주 그 쉬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황이 없을 때에는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잘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양식이 없어져 버리고 또 물이 없고 본인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자꾸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처지가 되니까 그때부터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그 바닥을 다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 교회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 합니까? 믿지 않는다 합니까? 다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말이죠. 그런 어떤 말씀과 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행하라 하신 말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관장하시는 그런 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이 한마디 말씀을 쉽게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입과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어떻습니까?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입과 입술로는 나를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로다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마지막 성령 시대에도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을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보통 시험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아는 과정은 다 통과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여기가 이제 지금 굉장히 큰 난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보니까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또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더라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주어져 보게 되면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금방 이와 같이 드러나 버립니다. 솔로몬의 그 명재판에도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그 아들을 공평하게 반반씩 나눠주라고 지혜를 썼습니다. 가짜 엄마는 애가 죽든 말든 반으로 나눠주시오 하고 주장을 했고, 진짜 엄마는 내 것이 안 돼도 좋으니까 아이 생명만큼은 살려주시오. 그럼으로써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가짜 엄마인지를 가려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시련과 시험 속에서 우리 중심 속에 있는 참 믿음을 전부 지금 뽑아내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도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하더라.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오셨고 자기들이 신앙하는 그 신앙의 그 대상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아무도 영접지 않더라 하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상을 내리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하나님 알아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 되는 것 아니죠. 미국 시민권 하나 따려고 해도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조건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것이 다 충족될 때 비로소 시민권이 나오는데 하늘 시민권 받는 것도 어려우려니와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지는 그 시험을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가르쳐 주지요. 전도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도달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데 도달하는 사람은 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함정이 되시고 올무가 되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면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의 사명으로 오신 자가 누구였죠?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지막 자기의 어떤 생이 다해져가는 그 순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해 두고도 말이죠. 마지막 그 순간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한번 좀 속 시원하게 답을 좀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 여러분 절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믿는다는 것은 이건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나니까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성을 모독했다고 돌을 들고 치려고 했죠. 이 시험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탈락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만 제외하고 말이죠. 오늘 시험이라는 이 문제를 두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어떤 그 환경과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를 알고서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만 가지의 그 시험들,
상황마다 놓아두시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보시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상황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믿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않더라 하고 했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내려왔던 뭐라고 했습니까?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가리시고 오시니까 절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알아야 믿을 수가 있죠. 벌써 1단계 1차 시험에 탈락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1차 시험에 탈락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2차 시험에 탈락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했지 믿지 못하니까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아시랴, 나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랴, 또 은혜롭지 못한 환경 속에 노출이 되어 있어도 내 주위에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런 어떤 내용 속에 죄를 범하기에 담대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버려진 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전부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목수 요셉의 아들로 보았고 마리아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알 턱이 없죠. 뭔가 하나님께서 참 거룩하고 신령적인 어떤 풍모를 가지시고 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형상을 하시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고 머리는 그 희귀가 양털과 같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만약 이스라엘에 등장했다고 한다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온 유대인들이 다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 하고 다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시험하는 돌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음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전부 껍질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실상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을 못하니까 말이죠. 그 수많은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수많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법률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하늘 백성들에게도 가장 큰 시험이고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있을 때에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만 상황이 왔을 때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는 쪽 그룹에 하나님께서 속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참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침을 뱉고 주먹질하고 그랬던 그들의 모든 행위가 결국 다 자기에게 돌아갈 줄은 알지 못하고 말이죠.
이게 우리 인류에게 초림 때든 재림 때든 굉장히 크나큰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죠.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러실까? 하나님이 물도 마시고, 하나님이 배고파도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가시다가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그 수가라는 동네에서 물 좀 달라고 하실 때 목마르시니까 물 좀 달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참 혼비백산할 때 예수님은 그 배에서 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잠을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 우리 사람과 똑같이 물을 마셔? 전부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리게끔 만드는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영적 세계를 올바르게 볼 줄 아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우리 하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물 한 가지 주고 가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누구를 알려주고 가셨습니까? 하늘 어머니 알려주고 가신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다행한 일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또 여호수아는 모세를,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 하신 이 가르침을 주지 아니하셨더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머니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어머니 하나님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누구만이 하신다고요? 엘리야의 사명으로 오신 그 하나님, 즉 새 이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한상홍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 성령도 알지 못하고 신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오라고 하시는 곳으로 누가 갈 수가 있습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실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럼 결국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실 수 있는 이 성령과 신부도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에게 생명수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형이상학적인, 즉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한다라고 말은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3차원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보니까 오신 그날부터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존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평범한 지나가는 어떤 이웃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마지막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치러내야 될 하나의 어떤 시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답을 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을 문제지에다가 적어 넣지를 지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을 적어야 시험이 완료가 되는데 말이죠. 이 답이 정말일까? 아닐까? 의혹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걸릴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거칠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잡힐 것이라. 이스라엘 거민에게는 함정이 되시고 올무가 되실 것이다. 그만큼 완벽하게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하고 오셨다는 뜻입니까? 감추시고 오셨습니다. 몰라보도록 만들어 놓고 오셨습니다. 몰라보도록 만들어 놓고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항상 이게 좀 나서기를 좋아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답을 딱 맞히니까 예수님께서 마치는 그것만 해도 기특해서 상을 뭘 주었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라 말이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다 풀릴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시험 문제에 대한 답만 얘기 조금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일이 큰 일이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까지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문제들을 우리가 결단코 가벼이 또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에 대한 이 큰 어떤 축복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시험에 지금 빠져있는 인류 인생들에게 그 시험 문제에 대한 답들을 다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시온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답을 전해주어도 답지에 정답을 적을 사람이 있고 적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려는 줘야 되겠습니다. 신속히 또 전파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다 전해질 수 있는 영광된 순간 하루속히 도래되기를 간절히 또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서 영원한 천국 고향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은 믿음, 노아보다도 더 좋은 믿음, 또 역대 어떤 믿음의 선진보다도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서 영원한 천국 그 영광에 모두가 넉넉히 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